오늘 시편 18편인데요. 1절에서 29절까지인데 1절에서 19절까지만 같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나르며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물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할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성취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해변이라든가 공원 같은 곳에 가면 벤치에 앉아서 아주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거나 또 기타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모습만 보면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고요. 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의 이 분위기를 보면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분위기를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다윗이 지은 이 찬양시인데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마치 어둠의 이 그늘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파도 전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런 식구라든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이 다윗이 근심이 하나도 없는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지금 다윗은 이 절망과 좌절이라는 이 어두운 이 풍랑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어떤 상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조그만 어떤 근심, 이 걱정의 줄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를 휘감고 있어도 우리 굉장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다윗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 그리고
불의의 창수, 어마어마한 이런 파도, 막 나를 엄습하고 나를 덮어버려서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파도가 나를 지금 휩싸고 또 덮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수월의 줄, 이것은 사망의 줄입니다. 이 사망의 줄이 나를 칭칭 감아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 도망의 시간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수천 명 엄청난 많은 군대가 동원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다윗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 살 때 이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이 커다란 나무가 이 폭풍, 이 바람 때문에 거의 쓰러져 가지고요, 한 45도 거의 바닥에 누울 정도가 되었고, 밑에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다 드러난 거예요. 당장이라도 조금만 더 세게 불면 이 나무가 쓰러지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 느낌, 그 분위기, 그리고 실제 지금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보십시오. 사망의 줄, 이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이 나를 묶고 엄습하고 나를 뒤덮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놓치지 않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가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 힘,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이 참된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난다고 믿습니다. 커다란 폭풍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칠 때 그 문제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부는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문제와 씨름하면서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승부는 바로 여기에서 나눈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 이 거인을 상대할 때 그가 외친 너무나 유명한 그 고백과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합니까? 선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Almighty God,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그 문제 앞에, 그 대적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사람과 그리고 전능하신 이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무장한 사람 누가 강하겠습니까? 후자죠. 전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 내 의지,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이건 칼과 단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와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밀착된 삶을 사십시오. 밀착된 삶.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나는, 나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 나와 이 여호와 하나님.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느낄 때 이 나와 하나님 이 간격이 어떤 것 같아서 굉장히 떨어지고 멀어진 것처럼 느끼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굉장히 밀착된 하나가 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밀착된 하나가 된 너무나 가까운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좋아요. 믿어야죠. 또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라는 것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 가지고 삶이 좀 달라지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나의 이 신앙의 색깔 믿음의 색깔 우리 삶의 모습과 그 삶의 내용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가 배가 고파서 줄일 때 아버지가 좋은 또 너그러운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다. 너무나 친근하고 따뜻하고 너무 사랑이 많은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그냥 인식하고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그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저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 우리 어제까지 묵상하고 나눈 이 스가랴 말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또 호소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 이거는 그냥 가까이 그냥 적당히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밀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다. 나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의지하면서, 같이 모든 삶을 나누는 그런 밀착된 이 관계,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신앙은 좀 이런 면에서는 좀 이기적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복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우리 7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또 우리 상상만 해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또 15절에도 보니까 꾸지람과 콧김으로 인해 물밑이 드러났다. 이런 굉장히 시적인 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그냥 추상적으로 또 감상적,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으로 그냥 생각만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삶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 상황이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뢰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고백 아닙니까? 또 18절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셔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구원하셔도다. 절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신뢰에 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내 상황, 내 형편, 또 내 연약함, 이런 것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오셔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또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건 사방에서 어떤 압력과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힌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그런 상태.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마치 짐승이 막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 쫓기는 그런 모습, 추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이건 레슬링 경기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 어떤 상대 선수가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링에 그냥 내던지는 그런 상황, 내쳐지는 어떤 그런 모습.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대요. 벌떡 일어난다. 패배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상하기 쉬운 그 속에 누구를 가지고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가 있대요.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그냥 깨어지기 쉬운 어떤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강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바꾸시고 이기실 수 있는 그 보배 같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내가 강하게 되고 이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 뭐 그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괜찮아요. 여전히 나는 약해도, 여전히 문제투성이어도 주님과 밀착되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다루시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떠나가게 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먼저 되는 것,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과의 밀착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시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그 문제 앞에서 더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 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보배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